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자비로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은혜 위에 은혜를, 평안 중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사 유종의 미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타락과 무질서와 거짓된 유혹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선하고 진실된 것이 드러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진리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전에 다양한 사연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인해 간구하는 이에게 속기 낫게 하여 주시고 실패한 이에게 용기를 주시며 믿음이 나약한 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주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배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참된 의미를 생각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전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음 세대가 많아지게 하셔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희망이 있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케 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5쪽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 집에 보물 주머니가 있었어요. 과거형으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없다는 겁니다. 있었어요. 5, 6년 전까지. 주머니에 뭐가 들었냐면은 금부치가 들었어요. 저희 애들 돌잔치 때 금가락지 이런 거 모아놓고, 제가 목사 안수받을 때 어떤 모임에서 행운의 열쇠라고 순금으로 된 열쇠 줘서 꽤 몇 돈 됐어요. 그게 그거며, 또 저희 집사람이 시어머니로부터 저희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목걸이, 뭐 이렇게 제법 많았어요. 좀 묵직했습니다. 그게 5, 6년 전까지 있었어요. 이사를 몇 번 갔는데도 잘 챙겼어요. 이게 영국까지 물 건너서 갔다가 왔어요.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는 유사시에 혹시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그거 팔아서 연명이나 이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죠. 유사시에 쓰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이사 말고 그 전에 이사할 때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너무 잘 놔둬가지고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분명히 없어졌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관리 책임자였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제 보물, 보화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여러분의 보화는 뭔가요? 예? 자녀. 자녀가 또 보배일 수 있죠. 보화, 보물, 나의 보물. 그러면 자녀 생각 많이 나겠고요. 또 뭐가 생각나요? 혹시 금부치 같은 것 좀 모아놓은 거 있어요?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또 자기가 만든 무슨 작품, 뭐 작가들이면 이런 작품들도 보물처럼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든 여러분이 이제 여러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참된 보화가 뭔가, 보물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좀 말씀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답 아시죠? 다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걸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보화잖아요. 그분 안에 모든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 예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뭐 자기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도 다 배설물처럼 내려놨던 사람 아닙니까? 왜? 참된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걸 잡기 위해서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 다 내려놨어요. 그래야만이 빈손에 참된 보화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보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다 뒤로 하고 예수만을 붙잡았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골로새, 그다음에 1절에 나온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죠. 라오디게아. 그다음에 히에라볼리. 이게 서로 그 근처에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 복음을 바울로부터 받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곳 교회들을 세운 것으로 보여요. 특히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금은 파무칼레, 저기 터키 이쪽 그쪽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이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물론 성도들과 함께 세웠죠. 이 교회들 직접 바울은 가지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에 감옥에 있어요.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정확히 말하면 로마에 있는 그 셋집이에요. 가택연금을 받은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고에 처해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만 사람들이 비교적, 물론 검은 건색이 있었지만 오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에서 지냈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 편지를 쓴 건데,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어요. 몸 로마에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애쓴다. 지금 터키 쪽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지금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애쓴다. 그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거기 같이 있어야지 뭐 뭔가 봉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런 일을 할 텐데, 지금 로마에서 떨어져 있는데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내가 이해를 쓰는지, 힘을 쓰고 있는지 너희들도 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일까요?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걸 이 성도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기도하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또 거기에 있는 히에라볼리, 또 라오디게아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하고 있다. 너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을 줄 안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한번 같이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무엇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요? 심령으로, 마음은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거기에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놀랍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통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까 자녀가 보호하려 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과 영으로 함께 해요. 우리 육신은 여기 있지만 우리 그건 믿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고,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또 앞으로도 기도할 텐데,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은 한정적으로 여기 있지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과 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동안 담낭암으로 투병하셨던 우리 김순자 집사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62세인데 요즘 62세면 정말 젊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주일 오후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산부 예배 드리고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 이렇게 해서 저기 내려갔어요. 부산 장례식장인데 한 밤 10시 좀 넘으니까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가족들은 그곳에 있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온 줄 몰랐어요. 어떻게 알고 우리가 거길 갔거든요. 병투병하면서 이쪽에 올라와서 병원 치료 받으면서 우리 교회를 나오셨던 집사님이잖아요. 김순자 집사님. 그 갔더니 이제 남편 되시는 분 아들 딸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를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느꼈다는, 그들도 이제 신앙인이니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느꼈다. 장로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중보기도, 지금도 계속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자주 하세요. 기도를 느끼고 있다. 기도가 많이 힘이 된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통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기 쉬워요. 안 보이니까. 좀 보이는 것은 좀 챙기기도 하고 좀 인정도 하고 하는데, 안 보이는 것은 뭐 하나 뭐 하나 표시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시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게 실제 하는 겁니다. 영으로 교통하는 건 실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선교사님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새벽마다 또 선교사님들 우리가 조금씩 지원하는 그런 곳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잘 몰라요. 거기에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또 어떤 분은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마음이 가 있는 곳, 우리의 영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또 임재하시고 역사하세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작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왔잖아요. 정말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요.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 천사가 하나님 제단에 있는 향로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향연이 쫙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가는데 기도와 함께 올라가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또 5장 8절 말씀에 보면,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 보호자 옆에 네 생물 있죠. 그룹들이 이렇게 있죠. 그 날개가 6개 달린 그룹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날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 이제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네 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24장로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흰옷을 입고 이제 금관을 썼다는데, 이분들이 각각 금 대접을 가졌어요. 각각. 거기에 뭐가 담겨진지 아세요? 맞아요. 참 영리하시네. 금방 알아맞혀요. 향이 담겨졌어요. 향. 그 다음에 검은고가 담겨졌대요. 각각 금대접이 있는데 하나의 큰 대접이 아니라 각각 들고 있어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각각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렇게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안에 향이 담겨져 있고 검은고가 담겨져 있어요. 각각. 검은고는 우리의 찬양, 다름 아닌 뭐 기도이기도 하죠. 이게 하늘 보호자로 쫙 올라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해 놓고 잊어버린 거, 그것까지 하나님 아세요. 역사하십니다. 아, 이런 것을 내가 기도했다니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다 아시고 그것을 향기로 받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보면은 끊임없이 이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교회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 서신서를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대단히 의지가 강하고 홀로 성령 충만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연약한 그릇인지 또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 없이는 이 사역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 교회 이제 중보 기도 요청 카드가 저 뒤에 있는데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광고도 가끔 하는데 안 하셔요. 물론
저 카드를 안 내도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서로 기도 많이 하실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저걸 우리 교역자들하고 중보기도 팀이 거기에 이제 알릴 것인가 미공개 알리지 않을 것인가 표시하게 됐어요. 알릴 것은 우리가 같이 이런 시간에 알려서 같이 기도하는 거고, 미공개 이렇게 표시되면 그 중보기도팀하고 교역자들만 알아요. 알고 같이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기도 부탁하세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지 우리가 늘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지금 편지 쓰잖아요. 나는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지금 심령으로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알고 계신가요?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느니라. 약속대로 주님 함께 계세요.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주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친히 이 시간도 그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언제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늘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혹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조차도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축복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바울 사도를 통한 또 주님의 메시지예요. 오히려 너를 찌르는 자들, 너를 억울케 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또한 많은 어그러진 것을 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늘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도 여느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단들의 공격들이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참 은혜스러웠겠죠.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정말 그 안에서 막 기쁨 충만한데 이단도 같이 생겼어요. 참 이 좋은 것이 있는 곳에 항상 이런 것이 틈타고 있습니다.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 골로새 교회도 이런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몇 가지 오늘 이제 본문에 비춰지는데요. 이제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사로잡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를 자꾸 속이는 자들이 있다. 교묘한 말로 뭐 꼭 예수 그리스도만이냐? 뭐 이렇게 또 세상에 인문학도 또 필요하고 또 철학도 필요하지 않냐? 물론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거 다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빠지고 그것만 굉장히 그럴듯한 말만 살아있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용되고 그런 것들이 동원된다면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여러 학문이 동원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딱 빛난다면 좋은데 우리가 잘 그렇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빠지고 자기의 학식, 자기의 자랑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것을 경계해라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아까 4절에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교만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철학과 헛된 철학과 그리고 속임수,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 이제 철학이잖아요. 철학적으로 잘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깨달음이에요. 각성. 이게 지식, 그노시스라는 건데, 이 각성, 이 깨달음이 있을 때 구원이다. 깨달음, 뭔가 딱 도통한 듯이 반짝 깨달음, 그런 깨달음에 대한 그 지식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줬던 사람들인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이 깨달음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또 그 깨달아지 또 행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깨달음 중요한데, 사실 우리의 그 깨달음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지식,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어떤 깨달음이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소위 좀 심한 말로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깨달으면 좋죠.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뭔가 깨닫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 자격이 없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오셨어요. 우리들이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선언하신 거죠. 은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깨달아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죄 속에 있는 나를 건지시고 하늘의 보호자에 앉을 그런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보호자의 그 옆에 앉게 하시겠다 하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자격이 없는 나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죠. 너무 감사하니까 그 말씀을 이제 깨달아 가는 거예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고, 그 깨달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깨달았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깨우쳤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고 뭔가 대단히 성취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거저 주셨어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카리스, 선물. 선물,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뇌물이죠. 뇌물이에요. 선물을 딱 해놓고 얘 나한테는 안 주나, 이런 건 진짜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든 거 있으면 주고 싶어 하잖아요. 선물은 주고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고마워서 다른 선물 뭐 줘도 좋은 거고 안 줘도 감사하는 거, 그게 선물이죠. 그런데 대가를 바란다는 건 벌써 선물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야 당연하지 뭐 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서는 안 되고, 참 감사하구나,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깨달음이 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정말 순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단들이 접근해요. 이게 사탄의 수법이거든요. 꼭 이단들의 수법이 사탄의 수법이에요. 보면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미끼를 던져요.
뭔가 잘 되게 해요. 자, 술술 풀리게 하고 돈도 들어오게 하고 막 해요. 야, 이거다. 그 다음에 그 덥석 물잖아요. 그러면 장악을 해요. 딱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려요. 피폐하게. 결국 그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지만 사탄은 죽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쭉 우리가 그 재앙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앙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7 인봉이 떼지면서 이제 재앙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쭉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묵상하고 있는데 보면 이제 5째 나팔 불 때 무저경에서 황충들이 나와요. 황충들이 이제 메뚜기 같이 생긴 황충들이 나오는데 막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은 아주 대단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 이제 사탄의 졸개들이거든요. 무저경이란 것은 업술 무자에 있다가 그 바닥 그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무저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을 해야 하는가? 성경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 3분의 그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혀요. 고통을 줍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 고통을 받는 이제 최후의 심판 날의 그런 모습인데 받는 사람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누가요? 사탄의 세력이. 자, 이마에 인침 받은 자들 누굽니까? 사탄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사탄의 인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처음에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 잘 된다, 잘 된다, 형통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이제 만들어요. 결국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 세력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이 끝까지 사탄을 추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막 잘되게 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기도 때도 나눴지만 지난번 여기 그 화면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 때 한 무속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간증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막 점도 잘 보고 해서 사람들이 고객이 소위 많이 와서 막 돈이 막 쌓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없어요. 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없어지고 막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탄이 이용해 먹고 다 피폐하게 만들고 죽여버려요. 나중에 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이단이 꼭 그렇거든요. 처음에 잘해주고 막 형통한다 해요. 그 다음에 장악을 해요. 이게 단계예요. 장악하고 그 다음에 3번째 단계가 피폐하게 만들어요. 메마르게, 그 영혼이 메마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죽여버려요.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헛된 이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사로잡히지 말라. 사로잡아버려요. 그 사탄의 세력이. 거기에 한번 빠지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헤어나지 못해요. 정말 헤어나오는 게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렇게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계략인데 지금 이제 골로새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벌써 보여요. 또 다른 이제 이단이 있는데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이제 신성이 있고 육체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런 이단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이게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현설.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는 건데요. 헬라 철학은 이분법이에요. 영육 이분법. 그래서 영은 순결하고 육은 타락돼서 더럽혀졌다. 이런 이분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더러운 타락한 육체로 오셨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철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거예요. 성육신을 부인한 거죠. 이런 이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럴듯해요. 여러분 통일교 원리강론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 나는 이제 부분적인 것만 봤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고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로 이제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이단의 모습이 있는데요.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모든 통치자 권세는 이제 천사들로 보입니다. 천사들로 이제 우리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 당시에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천사 대단한 존재입니다. 지금 천사 있습니다. 성경에 천사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가지리라, 임마누엘 하라 하는 말씀,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세례 요한의 탄생할 때도 또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천사 있어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있고 뭐 천군 천사들이여 하면서 시편에 보면은 찬양하라. 또 요한계시록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모습.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경배하는 거, 천사들을 숭배하는 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굉장한 일을 하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대단한 그 힘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힘이 있고 굉장히 기적도 베풀고 그러니까 천사를 신격화해 가지고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이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을. 천사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천사는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구원받을 우리들 후사들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성인들 이제 캐톨릭의 성인을 존경하고 또 상도 세우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본받겠다 하는 의미로 아마 세웠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성인이 잘못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뭔가를 복을 빌고 그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제 천사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죠. 왜 이런 것들을 배격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온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보화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다른 데도 눈길을 돌리고 저긴가벼 여긴가벼 하고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것 주의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만족이고 너희의 모든 목표고 길이다 하는 거예요. 계속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편지할 때 이것을 강조해요. 내가 십자가에는 잘하는 것이 없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 구원 사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다. 그 안에 진짜 보물이 있으니까, 천국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이거 다 놓쳐버리고 세상의 껍질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기는 인생처럼 얼마나 어리석겠는가. 내가 그렇게 살았다 옛날에. 그게 진짜인 것처럼 유대교의 그 사상이 생명처럼 나의 보화처럼 여었던 그것이 이제 다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다 헛것이다. 모든 지식, 내가 쌓았던 모든 경력 다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보호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의미가 되세요.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게 이게 진짜 소위 요즘 말하면 대박난 거예요. 대박난 거예요. 다른 세상 뭐 로또가 당첨됐다고 그래서 대박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없어질 것이에요. 이사 몇 번 가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잘 놔뒀다 하는데 너무 잘 놔두니까 또 없어지고 하더라고요. 다 없어져요. 또 불타면 다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재물 또 여러 또 달란트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보화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실 때 그런 것들이 빛나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빠져요.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과 또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고 이 세상 것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참된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감사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채워주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니까요. 만족이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또 불편하면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궁궐에 살다가 초막에 살면 불평인 거예요. 그곳에도 예수님 계신, 전부가 계시는데, 초막에도 계시는데 우리 그러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 것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보화십니다. 그 안에 참된 보화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만나는 게 진짜 정말 대박난 인생이에요. 천국의 가치관을 깨닫는 거. 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오늘 또 이제 한 구역 내가 방문해서 인도를 했는데요. 이제 기도 제목을 쭉 들어보면 이런 기도가 많아요. 내 남편이 또 내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부터 가더라고요. 이런 기도 제목이 많아요. 다른 물론 구체적인 기도도 많지만 인격적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든 내 남편이 꼭 그러더라고요. 내 남편이 그 옆에 남편 앉혀놓고도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권희숙 집사님도 그런 기도 많이 부탁합니다. 어떻든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보화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천국이 있고 죽어도 산다. 아니, 죽어야 산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외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보화를 발견한 것이에요. 이것처럼. 그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내 진솔한 내 속에 있는 고백이 된다는 거. 죽어야 산다. 천국이 내 것이다. 여러분, 이런 보화를 꼭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